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 하면 이제 다음 주 말라기까지가 이제 끝이고 이제 2월부터 이제 신약 성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활동한 거예요. 학개가 몇 개월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활동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정말 기대가 많았어요. 성전을 재건하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70년의 외국 생활을 하다가 거기 뭐 짧게 한 사람도 있고 뭐 그 온전 전체를 다 한 분도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겠지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했을 때 결국 재건하잖아요. 그거 보고 통곡하는 어르신도 있었어요. 예전 성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해서. 근데 젊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돌아온다는 게. 외국에서 여러분 길게는 70년, 짧게는 수십 년 생활하다가 그곳에 모든 일터가 거기 있잖아요. 모든 게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다시 간다? 그리고 거기가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고 다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해.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 있다가 대한민국 가는 거랑 다릅니다. 여기 있다 가면 미래 세계를 가서 보는 거 그거랑 다른 거예요.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간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뭘 안 해도.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가서 성전을 짓자. 그런데 그걸 준비하고 논의하고 한 때 2년 한 2개월 지났을 때 이제 첫 삽을 뜰 수 있었어요. 야, 이제 시작한다. 가자마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한 2년 2개월 동안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 짜고 하다가 시작하다가 근데 멈췄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긴 거예요. 그게 뭐 아무리 갖고 뭘 싸갖고 와도 그게 2년 정도 살다 보면 거기가 뭐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온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국 처음 오셨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뭘 많이 갖고 오신 분도 없으시지만 그게 쑥쑥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빠져나가고 집세는 오죽도 비싸. 뭐 그냥 매달 또 집세 달라고 막 그냥 그 한 달이 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또 건강 또 여기 날씨 적응하고 뭐 하다 보면 어디 아프고 저기 쑤시고 뭐 하다 보면 또 약값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짓는 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유, 나중에 하자.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거기다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원래 살았던 사람 텃세. 그러니까 멈춘 거예요. 그게 짧게는 뭐 16년, 길게 잡으면 18년 정도의 멈춤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까지 멈출 거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들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가지고 왔던 마음과 현실이 다른 거야. 현실이 너무 어려워.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아. 그동안 이 바벨론의 그 문화에 젖어 있고요. 거기에 화려한 문화, 또 편안한 삶, 이렇게 살다가
이제 왔는데 지붕 없는 집이에요. 그냥 집도 다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다는 것은 외부의 공격의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언젠가 앞으로도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요, 벅차고요.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들도 이해가 돼요. 모든 게 지금 영국처럼 한국처럼 다 갇혀진 상태에서 뭐 휴가 가고 놀다가 못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다 무너진 거기 생각하시면 돼요. 휴전이 됐지만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왔고 결단하고 왔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도와서 그냥 우리가 그냥 벽돌 하나만 쌓아도 그냥 쫙 갑자기 쑥 올라가고 막 이런 걸 기대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히고 또 이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놔두시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할 때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그냥 내 이렇게 힘든 상황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흔들려요. 그럼 우리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똑같이 흔들렸어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레아의 아들 스가랴에게 이제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1절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이또라고 하는, 이또의 손자이면 왜 이걸 다 기록했을까요? 베레아의 아들인 스가랴.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스가랴의 할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적절한 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베레아가 아버지의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스가랴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요게 그냥 1절에 서론에 그냥 딱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신다. 이게 스가랴의 메시지예요. 지금 그들의 상황은요, 정말 힘겨운 상황이에요.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 올 때는 그냥 그 감정에 복받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국에 왔는데 삶은 여전히 힘들어. 바뀌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황을 보고 낙심하거나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의 이 열심과 헌신과 이 결단을 기억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 조상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에게 악한 글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예언자들이. 예언자는 뭐예요?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들이 아니에요. 예언자의 다른 말은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대언자는 대신 전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미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현재 상황을 직시하는 말씀일 수 있고,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나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를 왜 거기다 그 중앙에다 가운데 모든 곳에서 볼 수 있게 삼으셨어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나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들은 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건물 지어서 그냥 건물 화려하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거 착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더 크게 져라, 더 높이 져라, 성전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는 것은 그 성전을 통해서 누굴 기억하라? 그걸 볼 때마다 야, 건물 얼마나 큰지 그거 자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걸 자랑하잖아요. 이 건물 한번 보십시오. 야, 이게 이렇게 큰 건물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그 건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뭘 대리석으로 했는지, 그냥 뒷동산에 가서 나무로 그냥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뒷동산 가서 나무를 가지고 빨리 져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을 뭘로 짓느냐 중요하셨다면 어떻게 너네 저기 위쪽으로 시리아 위쪽으로 가서 거기 백향목 나무를 가져와라. 고급스러운 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상황을 가든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걸 놓치지 않도록. 사람이요, 금방 결단해도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오늘 19일입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결단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잘 진행 중에 계시죠? 올 초에 또 보니까 재봉틀 반이 또 생겼어요. 우리 집사람도 장정 혼자 들기 어려운 재봉틀. 이 골동품 재봉틀이 있어요. 누가 예전에 여기 계신 분이 줘가지고. 그거 잘못 허리 안 좋으시면 들면 허리 나가. 그래서 트롤리에다 끌고 가서도 겨우. 그래도 그것도 한번 또 하시겠다고 4주 코스인가 5주 코스로 나는 오늘 아침에 여기 무슨 이상한 가방이 하나 저기 있어가지고 주인은 없다고 그러지. 혹시 이 공항 같았으면 벌써 경찰이 출동했을 그 상황이에요. 아무도 주인이 없는데 그 공항에 들고 가는 이 캐리어가 저기 안에 딱 있어. 주인은 모른대. 또 안내위원 대신 박백지은 집사님 그걸 겁도 없이 막 들어보셔. 그러다가 작동되면 어떻게 되려고 막 이렇게. 왜 그럴 것이 앞에 뭐 하얀 게 막 터졌잖아요. 뭐 과정에서 혹시 이런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예전엔 가방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내가 들어줄게 했는데 요즘은 함부로 못 들어주고 함부로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건물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그걸 계속 사람이 그만큼
기억을 못하니까. 아니, 그걸 딱 가운데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데 저 구석에 있으면 안 보였어요 이럴 텐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쪽은 핑계도 못 대.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그걸 가르치시려고. 그래야 내 삶을 누가 이끄는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순간 놓치는 순간 내 방법대로 살아요. 내 계획대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뭐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게, 여러분 바쁜 거 너무 잘 알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루하루 너무 수고가 많으신 거 알아요. 그런데도 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의 성전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계속 돌아오라. 이 스가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너희 백성에게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쭉 이렇게 보면요, 계속 돌아오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돌아오라. 예언자들이 공통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그동안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내 계획을 내가 목적한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쫓아가고 바라보고 그걸 행하는데 매일의 삶을 속는 삶을 살아.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거기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착각해서. 그렇게 하면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거기서 평화가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있을 것 같아. 근데 한 해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더 열심히 못해서 그런가? 올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 생의 마지막 날 뭘 생각하는, 내 삶 허무하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가족과 함께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삶 속에 정말 하고 싶은 거 할 걸. 근데 진짜 신앙의 사람들의 상황,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믿을 걸.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죽는 분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상이 있는 줄 모르니까. 그냥 한 해를 살아온 인생만 후회하다가 끝나. 살아온 인생만 후회해. 왜냐면 그 다음 세상이 있음을 모르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에서 결정적이시잖아요. 회개하라. 첫 번째 설교 주제가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온다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설교 메시지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이제 곧 온다는 의미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더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회개하라는 것은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전을 보지 않는 삶,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지 않는 삶, 내가 원하는 삶, 내 계획을 고집하는 삶,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삶, 내 방법대로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좀 돌아와라.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뭘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지금 금요기도회 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면 금요기도회 지난주부터 5주꼴 한번 쭉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처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이에요. 이게 진짜 평강과 기쁨, 이걸 누리려고. 근데 이걸 모르면요, 죽을 다 깨어나도 속으면서 생을 마감해요. 근데 이 맛을 아는,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되지요. 지금 우리는요, 이 둘의 싸움이에요. 돌아올 거냐, 아니면 내 고집대로 그냥 이걸 갈 거냐. 열심히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면 그 평강과 기쁨이 올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살 거냐.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를 속여요. 네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 네가 불행한 것은 이 자동차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이 아파트를 못 살아서 그래. 무슨 이름도 한국 길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요즘 너무 길어서 시어머니도 못 간대요. 주소를 못 알아서 그걸 모르겠어. 그냥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아예 안 간다는 그 우스갯소리기를 원해요. 우스갯소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당신이 불행한 것은 이곳에 오면 행복이 저절로 한강이 보이는 이곳에서 하면 모든 거 하고 뭐 다 관리해주는 이곳에 살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광고하니 거기에 못 들어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늘 그걸 바라면서 나는 불행해. 저 아파트에 못 살아서 불행해. 아니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은 뭘 그러려니 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 불행해 나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내 행복과 불행이 거기서 한다면 그분은 심각하게 아직 안 돌아오셔서 그래요. 그분은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그게 있는 것 때문에 불행. 난 저 자동차를 못 사서 불행해. 지금 우리 아들은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자동차가 생겼어. 그거 볼 때마다. 왜냐하면 전에 집사람 차 2001년식 뉴몰드는 못 벗어났어요. 언제 쓸지 몰라서. 그래도 이제 7년 새 차야. 전에 찬 거보다 7년 새 차인데 마일리지는 너무 새 거야. 전에 거는 15만 마일인가 16만 마일이야. 마일이니까 20만 킬로가 넘는 거예요. 근데도 아내는 그게 그걸 세이 굿바이 하는 게 너무 페어하는 게 너무 막 며칠을 시무룩해 있더라고. 그도 그럴 것이 그걸 한 13년 탔잖아요. 길거리 갈 때마다 그 동네 뉴몰드 가면 그건 집사람 차야. 왜냐면 그런 차가 잘 안 다녀요. 지금 그 차가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제 그것도 선이도 어디 갈 때 타고 가거든요. 알아 다. 저건 선이가 타고 가. 그러니까 선이가 아는 사람은 선이가 타고 간구나. 우리 아내를 아는 분은 사모님이 저기 어디 뉴몰드 가시네. 그러니까 작은 거에도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저 잘 못 타서 불행하다고 느껴지면 회개하십시오. 거기에 참 행복이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매일 그거 사시면 잠깐 행복해요. 또 새 차 나오잖아. 핸드폰 안 그런가요? 새 거 모바일 막 닦고 하고 막 한 달 지나면 떨어져도 이제 떨어졌네. 그냥 깨져도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왜 또 새 거 나오니까 또 그거 보면 저거 나는 언제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포도나무고 너희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예요? 평강과 기쁨 꿈에 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기쁨과 평강 아니에요? 왜 열심히 그렇게 사세요? 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결국은 평강과 기쁨이에요. 근데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라. 그래서 내가 주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그 여러분의 성전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무너진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늘 두렵고 걱정이고 염려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점검하세요. 내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거울을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주름은 하나 더 늘었나? 이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인과 남편과 자녀와 이웃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생기셨나? 이게 아니고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저분 안에 계신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그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그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그렇게 밥 먹고 왜 저렇게 외치나? 점검하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잘 사시는 겁니다. 잘 사시는 것은 잘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주님의 성전돼서 주님의 몸돼서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